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에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허락하셨사오니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은혜받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가 또 추석 명절 쉬는 기간 동안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저희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 강의해 나가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번에 사도신경에서 나는 누구를 믿는다 했죠? 하나님을 믿는다.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도 한다고요? 이방인도. 이방인도 우상을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월신상기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들이 우리하고 달라져 완전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을. 나는 어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것이 달라지면서 나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 달라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한테는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걱정, 근심, 염려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거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억울해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면 내 만든 모습이 못났든 잘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나를 향한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 목적. 목적,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억울하지 않아요. 나를 실하게 해도, 나를 약하게 해도, 나를 이쁘게 해도, 나를 못나게 해도, 나를 크게 해도, 나를 작게 해도 다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바로 내가 뭐든지 부탁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나는 반대로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는 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겠죠? 네. 자,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이름이 뭐라 그랬죠? 구원자다.
자,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1장에 20절, 21절에 보면 자기 죄를, 저희 백성들을 이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예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누가 믿는다고요? 자, 한번 다시. 자,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 그랬죠? 누구를? 예수를.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습니까? 구원자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구원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자로 믿는다는 것은 다만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구원자만 아니라 삶의 궁핍함에 빠져 있는 우리도 주님은 건지십니다. 우리가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위험에서도 주님은 건지십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은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신앙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사도신경을 쭉 분해해 보면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는데 제일 내용이 많은 게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용이 제일 많아. 나는 예수의 뭘 믿고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요거 빠지지 말고 따라와야 되는데 이제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건지는 것도 구원이고 물에 빠진 것도 건지는 게 구원이고 질병에서 건지는 것도 구원인데 예수님은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로 해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그 어느 정해진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말하는 거야. 특별히 우리는 죄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구원자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부터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사도신경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새로 나온 사도신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봐봐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나는 그의 외아들이시며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요새 사도신경에는 먼저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가 먼저 나와요. 내가 주어가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대상인 우리 상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를.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에게 국한되어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를 믿는가? 요거를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사도신경은 그 외아들 그랬어요. 외아들. 예, 외아들. 자, 우리는 자, 한번 따라봐면 나는 믿습니다. 외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그의 외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신 것을 믿습니다. 자, 외아들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는 독생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외아들이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독생자라는 것도 뭐예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 영광을 봤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의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요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영광.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자,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충만하더라요? 예수님 안에.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이게 왜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예요? 떨어져 있는 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뭐라고요? 가지니. 그렇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붙어 있고 나는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안에는 은혜는 누구에게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가지. 그렇죠? 여러분, 원나무가 있으면 제가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가지가 있고. 자, 그러면 이 원나무에 진액이 있을 거죠. 진액. 자, 이 진액이 나무에서 어디로 흘러가요? 가지로 흘러가죠. 가지.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은혜가 충만하면 이 은혜는 어디로 다 흘러가겠어요? 가지로 흘러가. 근데 여러분도 흘러갔어요? 예? 흘러갔어요? 확실하게? 예,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은혜가 뭐냐 그랬을 때 은혜는 카리스라는 원어를 써요. 거기에 보면은 기쁨도 동일하게 같은 언어를 써요. 자, 근데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기쁘다는 거고, 은혜 받았다는 건 여유 있다는 거고, 은혜 있다는 것은 근심 걱정 없다라는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에 잠깐 말했지만 은혜 받으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시해도 별 신경 안 써줘. 근데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해요? 요만한 것도 트집이 돼. 요만한 것도 시비거리가 된다고. 여러분은 지나가면서 못 본 채 했다고 시비 걸어야 안 걸어요? 그죠? 은혜 있으면 걸까요, 안 걸까요? 아, 이 사람이 나를 못 보셨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면 돼. 근데 오늘따라 목사님 나를 본치를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악수 못했어요. 시간 때문에. 오늘 우리 목사님 왜 악수 안 하지? 그것도 시비거리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떨어지면 다 시비거리 되는 거예요. 다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하고 왜 오늘은 저러지?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자,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게 다 내가 수용이 가능해. 이해가 가능해. 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내가 위대해서 너그러운 게 아니라 내 속에 위대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은혜 충만한 그리스이 내 속에서 그리스로 바뀌어지니까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싫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싫은 사람이. 여러분도 쟤네들 맨날 좋겠어요. 싫을 때 많을 거예요. 오늘은 왜 우리 목사님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하지? 왜 오늘은 저렇게 하지? 이러면서 여러분 못마땅할 때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 뭘 하면 되냐? 기도해서 은혜를 구하면 돼. 그러면 목사님을 이해하게 돼요. 아, 우리 목사님 지난밤 못 잤나 보다. 왜 저렇게 눈에 핏기가 섰을까? 근데 거꾸로 밤새 뭐 했길래 눈에 피가 졌어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한다고요? 아, 우리 목사님 밤새 잠도 못 자면 설교 준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니까 다 거슬러. 내는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저절로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흡수해야 돼.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공급해 주는데 내가 흡수 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공급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흡수해버리면, 아멘 해버리면, 수용해버리면, 아멘하고 받아들여버리면 이 은혜는 내 거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로우면, 내가 예수 안에서 확신이 생기면 절대 불안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는요, 불안증이 되게 많대요.
제 주변에 목사님도 한 분이 내한테 그래. 목사님 요새는 왜 불안증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불안하대.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이렇다는 거야. 여러분은 그런 분 없죠? 네. 없기를 바라요. 그게 안 좋은 증상이에요. 불안증 왔다는 거는 여기에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부족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 여유 있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때려잡을 수 있어. 마귀도 때려잡고 불안함도 때려잡고 의심도 때려잡고 염려도 때려잡고 다 때려잡을 수 있는데 이 은혜가 부족하면은 한쪽에서 계속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이 은혜는 여러분들이 흡수하면 돼. 그 다음에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형통의 은혜가 있게 돼요. 진리는 뭐냐?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어주고 잡아주고 인도해주는 역할이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어디 가운데로? 오전에 제가 말씀했죠? 모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우리를 옳은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고 바른 대로 인도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여러분들이 잘못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래야 공급받아요. 그래야 공급받는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여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독생자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처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처럼.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이렇게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으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러면 사랑받았다는 증거야? 안 받았다는 증거야? 그런 질문하는 거 사랑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아요? 왜 내한테 이런 은혜 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거야? 안 입은 거야? 안 입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답을 연다는 거예요. 이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이 뭐죠?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줬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뭐 했다 그랬어요? 주셨다 그랬어요. 자,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 나라고 생각해봐요. 난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누구에게 줬어요? 나에게 줬어. 그러면 나에게 줬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분석해봐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나와 여러분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보내줬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나를 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나한테 보내줘 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달리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당신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나를 위하는 예수로 보내셔서 나에게 이 땅에 와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자, 죽어주신 것보다 더 우리한테 더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말고 더 줄 수 있는 게 있냐고. 아니, 죽어줬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생명을 줬다는 거잖아요. 전부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생. 자, 이 영생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라 해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아요? 죽어요? 영원히 살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거 없잖아요. 같이 영원히 사는 거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나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더 달려있느냐? 하나님과 영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 영원히는 사는데 이들은 불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불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영생은 누구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생명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느냐? 영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영생복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천국 생활은 영생복락을 누리는 나라의 생명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생명을 누가 주셨다고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는 죽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 내가 아니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 죽어주시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이 생명 가진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선물이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는다. 그거야. 다시 말하면 이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3장,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독생자를 믿는 자는, 그 말에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는 말은 여기서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은 말은 독생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아들도 아니에요. 뭐 10명 중에 셋째 보낸 것도 아니고
5명 중에 둘째 보낸 것도 아니고 3명 중에 막내 보낸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독생자 예수 한 분이신 그분을 누구에게?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다. 여기도 외아들이 나와요. 여기서 외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얻어본 거예요? 100살에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은 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윤건산이 아들 둘이잖아요. 큰 아들은 맏아들이니까 네가 가져. 둘째 아들 나한테 줘. 하나님이 그랬다면 줄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울 정도가 아니고 못 주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일하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반응이 뭐냐면은 하나님 어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과연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요. 그 죽은 자를 살려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그러면 못 드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야, 너 아들 나한테 보내. 인간으로는 쉽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믿음으로 계산해 본다고 믿음으로 생각할 때 내가 우리 아들 주신 것도 우리 아들을 주신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준 거예요. 왜냐면은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려면 사적 얘기가 다 나와야 되는데 저희 결혼해서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얻었거든요.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우리 아들이 정말 손가락 하나밖에 없는 이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 아들 드려 라고 했을 때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한국에 개척하라고 가라고 했을 때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진 않았어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은 중간에 중국에 버리고 와. 너만 와. 라고 했으면 나는 오히려 아들을 데리고 오려고 정신없이 빤스를 했을 거예요. 고민하고. 근데 하나님은 아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해서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했어요. 우리 아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했어요. 아예. 그리고 내가 개척 다 정하고 다 이제는 이게 오게 하고 개척 날짜 정하고 다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통해갖고 나한테 알려줬어요. 김 목사 아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때 뒤통수도 맞은 것 같아서 야 나는 왜 아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도 안 했지. 여러분 내가 만약에 생각나서 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네 없네 하면은 개척하는데 영향 볼까요 안 볼까요? 반드시 영향 봅니다. 내가 아직 미성년이고 아직 어린 아들인데 걔가 걱정되고 걔가 염려됐다면 내가 여기가 싫음 놓고 개척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까맣게 만드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심 안 하고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근심 걱정거리를 달고는 앞에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확신한 게 뭐냐,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 바쳐라 해도 내가 못 바칠 게 없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당신의 섭리대로 모든 사건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이해가 충분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분이니까 어차피 드려도 하나님은 그대로 살려줄 거야. 아니면 아들은 없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또 살려서 나한테 아들을 새로 보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하고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면 이삭은 독생자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일 때 저는 그 사건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 안 해본 적 없어요. 바로 이분이구나.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보여져요. 이삭이 이제는 10몇 살이니까 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야 돼 하면서 데려가니까 이삭이 뭐라 하냐면 그럽니다. 아빠 나무도 있고 재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뭐 잡아가요? 양 잡아가잖아. 그렇죠? 근데 양도 안 잡아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아빠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마 바로 너야. 네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야.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나를 바치는구나 하는 거 알았잖아요. 이삭이 10몇 살이면은 아빠가 묶으려고 할 때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반항할지. 충분히 반항할 수 있어요. 근데 반항하지 않고 아빠 묶어.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다면 이루세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아빠한테 맡기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성경에 이런 말 나와 이사야가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갈 때,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뭐라고 표현하면은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양이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 죽으려고 하는데 뽀덕질하고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원래는 알면은 안 가려고 하지. 짐승도 키워봐 알잖아요. 막 끌고 가면 안 가려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날 잡아 잡수하고 끌려갔다는 거야. 그게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이삭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독생자 아브라함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래서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살리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죄에 빠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살리시려고. 예,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도 아까운 자기의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당신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겠다라는 말은 원래 상태는 어떻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살리시려 했다는 건 나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야. 죽으려 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무슨 죽을 수밖에 없겠냐. 이미 우린 죽은 놈들이었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말이나 저 말이나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가망 없는 불가능한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걸 알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면 나는 그로 인하여 그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자 정리합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은 처음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또 하나, 그는 누구예요? 독생자예요. 그는 누구예요?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에는 이런 것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자가 엄청나게 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아들인데 맏아들은 이 사형제가 50%에서 나눠 먹고 50%는 장자가 다 먹어요. 그만큼 이제 그 분배할 때도 그 몫이가 큽니다. 그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몫이가 크면 뭐가 크겠죠? 책임성도 커요. 짐도 커요. 내가 언제 그런 소리였죠? 돈이 들어오는 게 많으면 뭐도 많다? 나가는 것도 많다. 그러니까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위임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권.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아버지의 노릇을 이 형제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들어있고 또 독생자라는 의미 속에도 바로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종으로서 섬기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려만 온 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하는 통치자로도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이제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도 되지만 아버지의 정권을 물려받아서 아버지 대신 그 옛날에는 임금들이 왕을 대신해서 사신을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사신을 대할 때 누구처럼 대해요? 왕처럼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의 대신이니까. 그래서 대신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이 가가지고 왕의 명을 전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 무릎 닦고 모여야 돼. 예, 왕을 대하듯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다스리는 분이다. 나의 다스리는, 그래서 여기면 이제 다음에 가면은 뭐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독생자라는 그 속에는 아버지의 정권을 물려받은 그러니까 정권을 물려받은 자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외아들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이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외아들이지만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뭔데, 우리가 가망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오늘 이렇게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사랑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나의 사랑의 주로 아버지 믿고 고백하며 받아들이게 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며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앞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도 한두 끝도 없이 부족한 갈급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갈급함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한 주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을 설 때에 갈급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유 있고 정말 모든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과 모든 친척들과 모든 친구들과 대화할 때 모두 수용하고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넓은 여유로운 마음을 주셔서 가족들에게 기쁨과 참 행복을 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론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